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꼬마가 운동선수들이 멋진 운동복을 입고 한 줄로 뛰어가는 것을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멋져 보여서 그 꼬마는 엄마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엄마한테 새 운동복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멋진 운동복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멋지고 또 새로운 운동복을 입으면 선수들처럼 멋지게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앞마당을 한 바퀴도 못 뛰고 그리고는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입어도 선수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꼬마는 아마 멋진 운동복을 입으면 금방 선수로 변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어른이 된 우리 모두도 이런 아이의 시절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아이의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미숙한 생각에서 성숙한 생각으로 더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아이와 같은 미숙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숙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신자는 참된 진리에 근거하여 성숙한 지식과 마음을 가지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질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예수님이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냐? 아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너희가 광야로 가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광야로 사막으로 나갔느냐? 그렇다. 선지자를 만나기 원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했다. 바로 그것이 너희의 기대였다. 너희의 기대처럼 요한은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선지자이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진 말씀은 그 칭찬을 뒤엎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큰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에 속한다. 천국에서는 그 사람보다 작은 자가 없다.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참 그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천국에는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앞에 칭찬을 뒤엎는 그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 또는 필요 또 자기 자신의 소원 바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치적인 변화를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읽을 수 있고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다 그 당시에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독립을 기대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나요?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면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독립,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은 없더라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냐면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악이 제거되어지는, 한마디로 경찰이 또는 형사들이 나타나서 악한 사람들을 잡아가듯이 그렇게 당장 악이 정죄를 받고 제거되어질 줄로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그가 엄한 심판, 아주 극한 심판의 구주를 기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세례줄 메시아에게 기대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변화나 독립, 자유를 얻는 것보다는 더 넓게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더 넓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있는 죄와 불의가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옹호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그때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정부.
그들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괴롭히는, 바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악인들을 당장에 죽이시든지 또는 제거하시는, 또 병들어 죽게 하시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악인들이 뭔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환경이 요한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주님이 뭔가를 해주실 줄로 기대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의 부당한 행위, 동생의 철을 취한 그와 같은 합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서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자 이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 자신과 주위에 난무하는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이 속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악이 계속해서, 왜 이런 악이 나에게, 잘못을 꾸짖은 나에게 왜 이런 악이 계속해서 넘치며 악이 계속 승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답답한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보다는 사람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이 속히 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에게서든 로마 사람들에게서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쨌거나 악이 사라지는, 그건 좀 더 사실은 성숙한 생각입니다.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거짓과 불의가 넘치는 이 현실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대를 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이신데, 분명히 그분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메시지까지 들었고,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데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악이 제거되어지지 않고, 왜 악이 도망가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가? 왜 악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주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는가? 왜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보다도 더 나으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또 그가 이해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을 향한 좀 더 먼 계획,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이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또 그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기에는 그는 아직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죄와 불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때까지 죄와 불의가 어떻게 계속 존재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또 그것이 언제 완전히 제거가 되는지, 죄와 불의와 악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그 진리는 아직 배우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할 진리를 배우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악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은 모습이지만 덜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신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것밖에 없고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 이국 땅에서, 이 호주 땅에서 고향과 또 나라를 떠나서 이 이국 땅에서 교회의 역할은 한국에서보다 더 넓고 또 더 큰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얻는 유익은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얻습니다. 일단 같은 민족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들을 또 미리 온 사람들은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얻고 그리고 또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한국 교회의 특징인 식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로 또한 딱 좋은 바로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또 어떨 때는 육신적인 건강에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런 유익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주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또 교회로부터 얻어야 될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으려고 이곳에 모였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척척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시작한 어떤 일이 나중에 헛수고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기분과 삶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숨이 막히는 경험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또 모든 문제가 자신이 아닌 내가 아닌 타인에게만 있다고 하소연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잘못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부당한 일을 가만히 두시는지,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생각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인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숙한 상태에서 기대하고 바랬던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미숙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숙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들이며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이며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벗어나야 할 미숙한 생각인 것입니다. 뭐든지 다 내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셔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신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미숙한 생각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완성되어지거나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과 방식과 또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고 현실 세계에 순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현실된 지금에 존재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 적응하고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요구되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구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치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우리가 주님께 잘못 구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건 주님은 또 하나님은 교회는 이 땅에서 요구되어지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넓은 시각과 계획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사람을 선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돼야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새롭게 해놔도 사람이 새롭지 않으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잔잔한 먼지들만 쌓이겠죠. 근데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먼지가 더 많이 더 빨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집안을 더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더럽게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한 선진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새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르고 의로운 화평한 관계를 바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의와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게 그 나라는 계속 알려지고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고통과 고생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죄와 불의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세상이 와서 정령 선하고 옳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지 않기를, 그런 슬픔과 서러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랑은, 그때가 분명히 오긴 오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7절에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모든 물질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다 풀어진다, 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핵무기의 어떤 그 위력이고 또 핵무기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렇듯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일은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예언되고 오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언제 올지, 언제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평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정말 심판이 온다면 어쨌거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오든지 산 이후에 오든지 죽은 이후에 오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또 권면합니까? 온전함을 위하여 힘쓰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은 뭡니까? 그냥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자신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한 모습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또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쾌락, 또 세상에 멋져 보이는 자랑거리, 그런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힘쓰면서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끝까지 선으로 무장하며 선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선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힘써야 될 일이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온전함을 위하여 힘쓰며 죄에 빠지지 않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언제까지? 오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 15절, 17절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인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또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고 우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한 해 한 해 크죠. 언제 클까? 그러나 분명히 크고 있고 언젠가는 크고 나중에는 그 애도 늙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며 크고 자라도 성숙하도록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는, 또 허물에 빠지지 않는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자가 가져야 할 성숙한 생각이고 태도이고 또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대로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고통과 그 죽음과 그 희생과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와 교회 전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교회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 안에서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사역의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교인수, 성전건축, 새로운 프로그램, 전국적인 명성과 그리고 위신들, 명예들 또는 교회의 좌석수,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목회고 사역입니다. 결국 사업이 번창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이 번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사역이 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죠. 그 일을 대수롭게 여기겠죠. 그렇게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에 관계된 문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참되고 유일한 기준을 겉으로 크고 좋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와 기도와 구제와 또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을 교육을, 양육을 그대로 하는 것이어야 되지 크다고 작다고 그것을 하고 말고 잘 된다고 하고 잘 안 된다고 안 하는 그런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자기 평가를 확신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 평가,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하다, 그렇게 확신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관상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과 기준을 완전히 빗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와 비슷한,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는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난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인기 있는 명예를 얻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준을 천국에 들어갈 기준을 다르게 세우셨습니다. 그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여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많이 받은 자든 적게 받은 자든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지, 무슨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지 말라,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측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시각을 세상의 눈과 시각과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시각을 갖느냐고, 누구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점검하고 누구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그건 약한 믿음이며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성숙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시각인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두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인이 또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욱더 성숙한, 또 이 성숙한 믿음 가운데 이르러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정녕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